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이거는 딱 지명한 그 교회에다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 일곱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은 오늘도 여전히 각 교회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소아시 일곱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의 주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이런 모든 공격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칭찬 듣고 이런 건 책망받고 그걸 알고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교회, 더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행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이거는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칭호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교회의 사자는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 뜻을 이렇게 알려라 이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불꽃 같은 눈이다 이 말이지, 예수님 성경에 이 불꽃 같은 눈이란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릴 적에 막 불로 막 그리나요? 불꽃 같은 눈이다 이 말이지 불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불꽃 같은 눈이라 그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악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진노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바라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석이 뭔지 아십니까? 주석. 주석이라는 게 저게 뭐냐면요, 버쩍버쩍 광이 나는, 빛이 나는 청동, 이런 뜻입니다. 그걸 주석이라 그래요. 그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아주 그냥 하시는 모든 일이 아주 틀림없고 아주 강력한 역사심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발이라는 것을
발 여기가 주석이란 말이 아니고 그의 행하심이 이런 뜻이에요. 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의 행동하심이,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주 틀림없고 아주 정확하고 듬직하고 이런 뜻이에요.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말이지 예수님 발은 주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주석은 황금빛 나는 아주 빛이 버쩍버쩍 윤기가 나는 광이 나는 청동 이런 뜻입니다. 그 왜 하필 청동이라 했을까? 다이아몬드를 안 하고 강철이를 안 하고 스테인리스를 안 하고 저 당시에는 청동이 아주 이렇게 귀하고 강한 그런 금속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긴 형태가 저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강력하고 위엄 있고 아주 엄격하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시다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딱 드러내놓고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하는 말도 보십시오. 저 이러시되는 명령하신다는 말인데 교회에 대한 명령권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9절에는요,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주 다양하게 칭찬하여 내가 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대체로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벌릴 때 보면 대체로 보면 용두사미죠.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했다가 갈수록 시들시들 해지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참 그래요. 그죠?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시작하고 이러는데 한 5, 6월쯤 되면 축축 늘어지고 7, 8월 되면 이제 더워서 못하겠고 슬슬 가을바람 불고 10월, 11월 넘어가면 그제서야 또 아이고 올 한 해도 참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 행위가 갈수록 점점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정월에 세웠던 모든 그 계획들이 마무리 지어져 가는 그런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한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교회 사업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땅 장사를 하겠어요? 저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받은 바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주신 사명.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주신 사명 제일 큰 게 뭐 있어요? 뭐 하라 그럽니까? 그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거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계시록의 배경하에서 보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저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저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아마 아직까지 저 당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 저 말씀하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록에 오면 그게 확실해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여기 제자를 말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저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복음 전하고 저는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 말이죠. 워낙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옛날부터 그죠? 이 참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이웃은 아니에요, 사실. 맨날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임진왜란 일으키고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랬죠. 뭐 썩 좋은 이웃은 아닙니다만 오늘날은 1등 국민이라고 그렇게 온 세계가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보다도 일본 사람들을 더 인정해 줍니다. 쳐주고 매너 있고 뭐 이렇게 공중도덕 잘 지키고 뭐 그렇게 해요. 아무튼 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지 네 마음에 드는 민족만 제자로 삼아라 그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족 간에 서로 이렇게 경멸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돼가지고 큰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죠. 저쪽 뭐 베트남이나 한때 중국 뭐 이렇게 만주,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게 전부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최고의 제일 우선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도 지원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씀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소아시 일곱 교회 주신 그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바로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찾지 마십시오. 그것도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라야만 예수의 증인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열심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말이죠. 자꾸 방법론을 얘기를 해요. 방법론.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전도 하나만 보더라도요. 아마 한 열 몇 가지를 교회에서 유행 따라 막 하자고 했을 거예요. 뭐 전도 훈련한다, 전도 폭발 훈련한다, 뭐 크로스웨이 한다, 뭐 해피데이 한다, 뭐 한다. 그거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요래 전해라, 저래 전해라.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대체로 보면 뭐 두 날개, 세 날개, 뭐 양날개, 무슨 날개 해가지고 또 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날은 뭐가 유행합니까? 제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제자 훈련.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시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그래도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전부 유행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성경 공부 뭐 하는 그게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되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 밑에서 전도사를 할 때인데 목사님 그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이거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뭐, 그 당시 굉장히 이게 그 홍도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돈만 주면 가는 게 아니고 뭐 등록하고 뭐 하고 이래야만 자료를 보내주는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가고 싶소. 뭐 이거 뭐 갔다 오면 막 아주 자기가 열심히 잘할 것 같다 그랬어. 갔다 오라 그래서 교회에서 돈 대주고 막 일주일은 아니고 한 4박 5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눈이 환해져갖고 막
얼굴이 환해지고 왔더라고요. 잘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 책 한번 보자. 책을 보여주기 보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탁 보더니 저보고 목사님 했습니까? 전에? 이러더라고. 다 성경에 있는 거라. 성경에 있는 그냥 정리를 해놨을 뿐이라. 방법에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본질에 걸어야죠. 얘기 나온 거면 제가 이 얘기도 할게요. 저는 큰 맹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문자 뭐 받고 뭐 주고 뭐 카톡 이런 거는 하는데 뭐 이게 뭐 들어가갖고 뭐 제가 제일 탁 걸리는 게 뭐냐 뭐 여기 목사님 여기 앱을 깔고 이러면 막 그냥 그때 가슴이 벌렁벌렁. 앱을 어째 까는지 모르거든요. 깔아줄라. 와 이것도 못합니까? 내 못한다. 제가 2G 이거 폰 이거 떨어뜨리고 안 부사졌으면 아직도 그거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거 깨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걸로 지금 바꿨는데 뭐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컴퓨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목회를 담임 목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유행하던 컴퓨터가 르모라고 있었어요. 컴퓨터는 아니고 컴퓨터 직전의 단계인데 뭐 이거 갖고 문서 작업하고 막 뭐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막 이랬어요. 천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르모라는 거. 잘 모르십니까? 천 목사님들 보니까 저보다는 낫는데 비슷해요. 어쨌든 르모 이거 없으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성경에 무슨 기구나 장비나 이런 게 없어가 못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수동 타자기 갖고 이거 했어요. 탁탁탁탁탁 치는 거. 아이고 시대 뒤떨어졌다고. 뭐 시대 뒤떨어지는 건 상관없다. 믿음만 안 떨어지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르모 지나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286 컴퓨터 이름입니다. 286, 386, 486, 586 펜티엄이라 그랬어요. 요거 나올 때까지 저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그래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하도 그러길래 펜티엄대 하나 샀어요. 일주일 딱 보고는 이거 하려고 거짓을 했나 싶은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큰 명이구만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 파악을 딱 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는 거였구나. 약간의 편리. 그 다음부터 저는 모든 앞서가는 기계들의 맨 마지막 사람이 됐어요. 이거 있죠, 이거. 우리 천 목사님 잘 아시래. 이거 탁탁 띄우는 거,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못하는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나? 밖에 나가면 예배 어째 드리려고 그러나? 환란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이런 장비나 이런 거 없을 적에는 예배를 어째 드리려는가? 이런 거 할 적에 저보고 비난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물론 잘하면 편리하고 좋겠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좋게 해가지고 뭐 그건 아니지. 자, 어쨌든요. 19절, 목사님 19절 보십시다. 본문 19절입니다. 옆으로 좀 얘기가 빠졌어요. 자, 내 사업, 그 다음 사랑. 교회에서, 교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마음, 아주 그냥 막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부분은 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그냥 둘도 없는 설교를 막 한다 합시다. 그게 저 말이에요. 내가 저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겠죠. 사람의 방언가, 방언이란 말은 아주 지혜로운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끝내주게 아주 말을 잘하고 이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가, 더 나아가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방언과 천사 같은 말은 소리나는 구리, 이 말은 시끄러운 소리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된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 진정성 없는 그냥 소음에 불과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안 하면 그건 전부 헛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식사를 시작했잖아요. 당번이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거 헛짓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2절에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깨뚫고 알고 있고 나아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나의 어담을 드러내는 어스댐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된다. 그 짓을 뭐라 하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부자잖아요. 그죠?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의 어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이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그게 19절에 나오는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어깨 힘주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어? 나는 내 밑에야. 이래 한다면 그 마귀의 선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도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알아준다 이 말이죠. 섬김, 헌신이죠. 이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가지고 하면 큰일 나요. 이 부분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만 볼까요? 자, 사울왕이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 일을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저 보십시오. 죄악을 지적받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럽니다. 몰라요, 자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 소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지금 죄악을 지적하러 온 사무엘에게 오히려 거꾸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는 모든 잘못을 백성들한테 다 둘러씌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거 다 안 하고 살리고 이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래요. 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잘못한 것도 내가 한 것이라고 둘러서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충신인가 간신인가 알아보려면 나라에 난리가 나보면 아는 거예요. 참 지도자냐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도 교회에 난리가 나보면 알아요. 엉터리는요 자기 발뺌하기 바쁩니다. 반면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악을 진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담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저 사울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을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왕의 탁월함이 바로 그거예요. 딱 죄악 지적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별 생각도 없었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갖고 모욕하고 있어서 내가 모욕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다윗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본문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인내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보면 믿음, 섬김까지 했고요. 인내예요. 인내는요 참을성, 오래 참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부를 다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 잘 참고 추운 거 잘 참고 그걸 인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 그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래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지. 참을성이 남다르다 이거 가지고 나는 인내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인내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나중 형편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점점 좋아져야 돼요. 유명한 말씀 있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걸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뚝 떨어진 사람이 성경에도 그래 돼 있다 뭐 나중에 믿는 사람이 더 좋아진다고 성경에도 그래 돼 있으니까 뭐 나도 지금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부를 걸고 신실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점점 그 나중 형편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 부흥성장 발전한다 그러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책망할 거 있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책망할 부분은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적에 항상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더냐? 하나님 부르시더냐? 하나님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없이 주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저 여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하나님 부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선지자래. 그러니까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짓을 가르쳐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당연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 맨날 저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게 사탄인지 하나님께 속한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건 금방 보면 알아요. 금방 열매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걸 용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거짓으로 가르쳐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오늘 한국교회 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WCC입니다. 예수 아이라도 된다 이러거든요. 꼭 예수라야만 되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종교인이 그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남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어쨌든 다 잘 살자고 하는 거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자는 건데, 천주교가 그래요 지금. 천주교하고 불교는 벌써 손잡은 지 오래입니다. 천주교 신자 있거든요. 빨리 복음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현대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회개 안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미 알 거고요. 22절은 심판, 주님의 심판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3절에 보면 더욱 심판하시는 주님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형편, 처지, 환경 따라, 방법 따라, 어느 교회 가면 이거 한단다, 어느 교회 가면 저거 한단다, 그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살펴야죠.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24절에 하나 볼 거 하나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 붙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즉 사탄의 깊은 것이라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딱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게 없다. 다른 건 내가 부탁할 게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런 그게 없다 이거죠. 책망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마지막 부탁이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믿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리고 어떤 형편처지에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어쩐다 그럽니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준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저들을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탄을 겁을 내죠. 거꾸로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겁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귀신이라 그러면 어쩔 줄 몰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뭐 이사 가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손 없는 날 찾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날이나 때 되면 이사 가면 되고요. 귀신 나오는 집 골라가면서 사면 돼요. 그럼 싸게 잘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이날은 하면 이사하면 어째 된다더라. 저 집은 흉가란다 어쩐다. 그 귀신을 그래 겁을 내가 귀신은 우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귀신같이 우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째 한번 피해 볼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귀신을 호령하는 사람이 돼야죠. 저게 그 말입니다. 철장 가지고 그냥 질그릇 부수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27절 끝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 준다. 지금 부활, 생명, 영생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들 우리 기억합시다. 이건 그 옛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우리 샘선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줄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그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래 살면 잘 되는가 저래 살면 좋을란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여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